보스턴 지역은 날씨가 그냥 봄이 된 것 같았는데 온도가 그냥 새벽에 올 때는 뭐 42도 그죠? 오늘 일부 예배는 어떤 분은 또 반팔로 입고 오셨어요. 저희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반팔 입어야 될지. 여기도 몇몇 분 건강하신 분 할렐루야. 이제 봄이 됐으니까 우리 야외에 많이 나가잖아, 그죠? 야외에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자켓을 걸치는데 요즘은 이 천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몇몇 단어들을 설명을 말할 텐데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벤트, 퍼텍스, H2NO, 이벤트, 고어텍스. 공통점이 뭐예요? 저 지금 낮아진 교회 온 거 맞죠? 공통점이 뭐예요? Water resistant. 좋아요. 근데 방수 워터프루프가 되려면 그냥 이 러버 같은 거를 이렇게 코팅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건 뭐예요? 신소재인데 이거 무슨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시 안 들려요. 통풍이죠. 와, 맞습니다. 그래요. 비는 막아주고 바깥에서 비는 안 들어오고 바람은 그래서 속에 있는 이 습기나 몸에 있는 이게 바깥으로는 나가고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기능성 재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비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바깥으로 얼마든지 내뿜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소재들이죠. 크리스찬들이 똑같아요. 자, 만약에 배가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는데 배 바닥에 구멍이 뻥 났어요. 그럼 물이 들어오죠?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하겠죠. 원래 배는 바다에 있어도 바다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하고 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배가 구멍이 뻥 나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배가 잠수하면 되나요? 잠수함도 아니라는 거죠. submarine, 잠수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수함.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막 다니는 바다 속 배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속한 것은 아니죠. 잠수함이에요. 근데 이 잠수함이 구멍이 뻥 뚫리면 어떻게 그냥 폭파하겠죠. 수압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잠수함으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이 세상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사는 가운데 바깥에 있는 세상의 value system, 가치관들과 세상의 오염된 사상들과 그 모든 말세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아이디얼한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 나와 있긴 한데 마치 기능성 소재의 옷을 입은 것처럼 워터프루프가 되는 것처럼 바깥 세상의 영향은 받지는 않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영향력을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내뿜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것이 아이디얼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딱 두 종류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 제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닮아가는 바로 그 성도가 정말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죠. 진정한 제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탁 볼 때 저 사람은 제자다?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주일날 올 때마다 목이 막 처질 만큼 무거운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리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 제자가 되나요?
귀걸이? 단추도 좀 많은, 좀 색깔이 좀 무거운 옷을 입고 다니면 제자가 되나요? 그 당시 예수님 신고 다니셨던 것처럼 샌들 신고 다니면 어디 제자가 되나요? 한 번은 우리 아들 녀석이 집에 왔는데 자꾸 이렇게 오른손을 자꾸 이렇게 좀 꺼리고 이렇게 하길래, 야, 오른손 왜 그러냐? 마지못해서 다 꺼냈는데 보니까 손에 요 마디에다가 문신을 하나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본 가장 촌스러운 문신. 제가 친구에게 딱 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친구가 장난치면서 매직으로 그렸냐? 그랬더니 아니요, 돈 주고 했대. 근데 보니까 자로 그냥 쭉쭉 그냥 끈 거예요. 그래서 지워라 했더니 자기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보기 싫다고. 어떻게 우리 몸 가운데 문신을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제자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서 움직여지지 않고 분명한 속에 든 어떤 묵직한 무게,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분명한 비결을 알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가 42번째, 주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고린도전서 끝나요.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 메시지가 딱 두 메시지예요.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안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기능성 있는, 펑셔닝 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외부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믿음의 성도로서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시면 5번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5 imperatives. 명령문을 5번 한 거예요.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문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외부를 향하여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떠한 공격이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어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5가지. 첫 번째 봅니다. 이 13절 보십시다. 깨어 있으십시오. Be alert!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가운데서 또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요. 참 깨어있기가 쉽지 않죠. physically. 영적으로 깨어있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십시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5 상황에 있어서 깨어있으라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빈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 깨어있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 앞에 어떤 구덩이를 파놓고 넘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얼얼트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이게 무슨 상황? 우리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이것이 테스트가 됩니다. 트라이얼스가 돼요.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워크아웃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한 번만 벤치프레싱 더 하면 더 든든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순종을 해버리면 넘어가는 거죠. 그럼 템테이션 되는 거죠.
깨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7 교회 가운데 사대란 이름의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르디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무감각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살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넌 죽었다. 왜 그것을 알지는 못해. 감각이 다 무뎌진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내가 지금 영적인 몸의 온도가 어떤지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더 근접해서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영적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함께 옆에 서줘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맹송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막 전해주고 띵동 하고 여기 들어와서 여호와 증인이라 몰몬이라 이게 뭔지 몰몬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읽어보면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가운데서 그냥 무장해제되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 서 있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초를 잘 세워놓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 가운데서 요즘 얼마나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많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26장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또 반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억지로 일어나서 그날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제 저녁 뭐 하다가 늦게 자서 혹은 뭐 한국 드라마 뭐 보다가 늦게 자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야 되는데 어제 드라마 가사가 막 생각나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 어수속히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마지막 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지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깥을 볼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이디얼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13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이 믿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포함을 하지만 본문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더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구원은 분명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좀 흐릿하게 믿든 확실하게 믿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지난주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바로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확실히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섭섭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만약 심장마비 걸리면 천국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뭘 뺏어가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은 뺏어갑니다. 구원의 감동은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모호한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도록, 뭐 특별하게 믿음 위에 그렇게 굳건하게 설 필요 있나? 한 발로 서지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밟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그것을 대항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가운데서 15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사도들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똑같은 단어. 굳게 지키십시오. 전통이란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한복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뭐 마고자를 입고 그 전통 말고 tradition이라고 번역되지만 teachings 그 뜻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온 진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며 찬양을 떴던 마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하는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 진리와 절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절대 기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조명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전통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굳게 잡았다. 바로 그것을 더 굳게 잡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했어요. 또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 말씀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려고 위하여서 항상 내가 힘써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죠. 에베소에서 한참 떨어진 내려오고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생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 에바브로가 정말 바울을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온전함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일날 만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악수하는 딱 순간에 그분의 눈을 잘 쳐다보세요. 정말 이분이 괜찮았어요? 잘 지냈어요? 하는 그 잘 지냈다는 거가 잘 지낸 건지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힘드셨구나.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죠. 아, 이분이 정말 옆에 인커리지먼트가 필요하구나. 격려해 주려야 되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가 항우를 이루어서 마치 박스홀 안에 참호 안에 들어가서 어깨를 부비듯이 같이 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함께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유명한 철강왕 카니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리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지 리더가 되지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조직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나자인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사단은 가장 공격하기 쉬운 연약한 그 장소를 공격하겠죠. 뚝에 금이 가도록 만들려면 금 가기 쉬운 곳을 공격하겠죠.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연약한 그 부분을 먼저 찾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는 로마 가운데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보니까 남자답게 용감하십시오. 요즘은 이 표현이 여자답게 용감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민족은 역사를 보게 되면 어머니들이 참 굉장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말고 어른처럼 이 말이에요. 남자답게 용감하십시오. Be strong 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4장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버립시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14장 38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유치한 그러한 유치원생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살면 사단이 우리 속에 쑥쑥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장성해야지 막아내겠죠. 성숙해야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겠죠. 영적으로 우리는 좀 묵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쉬워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나에게 박수를 쳐주나? 나를 비판하고 있나? 동의를 하나?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알아주나? 모르나?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섭섭해지고 하게 되면 아직 한참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애들 하는 거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보면 아유, 저런 거 가지고 또 싸우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사탄이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 전혀 아닌 비본질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냥 목숨 걸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든가. 바로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 제일 좋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칠 때 잘 들리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크리티사이징하는 그것에 마음이 잘 흔들리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정확해요. 왜 그런가? 아이디얼한 크리스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별 신경 안 쓰거든요. 아멘? 여러분 축구 선수들 가보세요. 얼마 전에 중국 가서 축구도 했잖아요. 활 쏘는 사람들 연습할 때 활 잘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또 중요합니까? 그 경기장에서 막 고함치는 소리, 그 소리 데시벨을 똑같이 높여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 가운데서 연습을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는 그것에 있어서는 다른 데 신경 쓸 게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잘 무장시켜 줄 수 있는 방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숙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합니까? 신령한, 순전한 그 영적 저절 사모하면 돼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성장하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그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성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수적인 거죠. 말씀 읽는 가운데서 내 자신이 비춰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싫어하시는 부분이구나. 다시 그것을 딜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까요? 조깅하면? 짐에 가서 월카하면 강건해지네. 여기서 나오는 강건해지다라는 단어 있죠? 크라타이오라는 이 단어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속 사람이요. 속에 있는 영적인 the real man, the inner man 그 뜻이죠. 진짜 나.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요청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조명되어지죠. 그것을 딜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말씀 주셨는데 적용을 해보니까 힘듭니다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성령께서 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속 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질 때에 속 사람이 강해지면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안 넘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일을 be loving,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깨어 있습니다. 네, 깨어 있어요. 혹은 남자처럼 굳건히 있어요. 머추어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죠. 남들 받아줄 수 없죠. 손 안 잡죠. 사랑이 없으면 먼저 비판하는 것이 빨라지죠. 속은
전문 용어로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죠. 작아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말 부드럽게 못합니다. 딱딱해지겠죠. 거리를 두겠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인 걸 안다 그러셨죠? 큰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니면? 그거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서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를 쓰는 2000년 전 정도에서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있는 크리스찬들의 예배를 보면서 그들이 쓴 편지글들이 지금 발굴이 돼서 박물관에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로! 보라! 그죠? 저 크리스찬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느냐?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편지에. 그래요. 우리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정말 죽고 못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막 서로 그냥 엉겨져야 됩니다. 주일 한 번만 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보내. 이게 유일한 인사가 아니고 그냥 주중에도 카톡 하시고 전화하시고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나중에는 내가 내 집에 왔는지 저 집에 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막 있어야 된다는 거죠. Be loving.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강력하죠. 파워풀하죠. 미국 사람들에게 투표해서 지난 수십 명의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라 그러면 거의 안 빠지는 분이 누구세요? 에이브러햄 링컨이잖아요. 링컨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아, 모르시구나. Velvet Steel이에요. Velvet. 한국말로 비로도. 이 강력하죠. 아주 강인한 성격의 사람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벨벳이요. 부드러운 거예요. 벨벳 같이. 예수님 강하신 분이세요. 사탄 꼼짝을 못했어요. 끝까지 막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강력한 사랑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죄수를 바로 그날 저녁 패러다이스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세요.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러우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그 사랑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온갖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 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먼저 다가가며 손 내밀며 그들 가운데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 때 그들은 전율하죠. 생전 처음 보니까. 바로 그러한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다른 거 다 취차하고라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요?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준 외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코팅을 하면서 외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이 아가야, 이 그리스 그 반도의 제일 밑쪽이죠.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그 가정이 오픈을 해서 그 가정 가운데서 가정교회가 세워졌나 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십시오. 또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복종하십시오.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 아이디얼한 크리스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을 아름답게 잘 섬기는 리더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보게 되니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성도들을 잘 서빙했어요. 이 단어는 2000년 전에는 식당이나 이런 식탁 옆에서 이렇게 음식 갖다 주면서 서빙한다 그 뜻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집사란 단어가 만들어졌죠. 디큰.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만들어졌어요. 섬기는 거죠. 근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예요.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타소라는 단어인데 헌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15절 I beseech you, brethren, ye know the house of Stephanus, that it is the first fruits of Achaia, and that they have addicted. 중독됐다 뜻이죠. They have addicted themselves to the ministry of the saints. 타소란 단어는 addiction이란 단어예요. 중독. 어떻게 섬겼는가? 섬기는 것에 중독이 되었던 사람들. 자, 심리학에서 혹은 범죄학에서, 약물학에서 중독이라고 표현할 때는 세 가지예요. 뭐 마약에 중독됐든 술에 중독됐든 담배에 하여간 뭐 중독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overpowering이죠.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 감정이 이건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수치가 점점 높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만큼 했으면 중독되면 그 다음은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이에요. 세 번째 중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의존 안 하면 내가 펑션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펑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스테파노스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어딕트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섬김에 있어서 어딕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상했습니다. 아멘이 요밖에 안 나올 줄을. 어딕션이에요. 어딕션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 학기만 섬기고 한 2주 쉬겠습니다. 혹은 한 학기 1년 쉬겠습니다. 어딕션은요, 쉬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스탑돼서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섬기고, 섬긴 가운데서 다음에 이만 더 섬기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밤에 눈 감았는데,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유, 내일 이거 해야 될 게 막 떠오르, 잠이 안 들만, 그러한 어딕션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두 번째요. 17절에서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또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데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이들이 또 돌아가서 이곳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또 큰 은혜를 듣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 때문에 시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 인정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준 2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리더십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섬김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버든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을 할 터이니 계산할 때 잘못되지 않도록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서 잘 복종하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이란 그 단어, 에피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respect라는 단어입니다. 존경해주라는 뜻입니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는 거지요.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공부 좀 한 사람, 논리 정연한 사람, 외모 깔끔한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얼마든지 세상의 리더십을 또 있는 그 가운데서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 뭐 사람들하고 서글서글 잘 어울리는 사람, 마초처럼 리더십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가? 고난이 되지만 그 먼 곳까지 가서 함께 기뻐해 주고요, 영적으로 허전한 것을 채워주고요, 시원하게 해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가서 그냥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죠. Godly leadership. 바로 그것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인정해 줘야 돼요. 또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이세요. 랍비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학교에 왔어요. 선생님이 앞에 서셨어요. 칠판 앞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학교 왔어요. 등교를 했어요. 이제 교실이 쫙 있는데 어디에 여러분이 주로 잘 앉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제일 꾸역꾸역 제일 뒤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퉁이 좀 자기 좋은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 이 각도 잘 계산해서 중간쯤 앉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제일 앞줄에 선생님 침튀기지만 제일 잘 들린다 해서 제일 앞줄에 앉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제일 뒤에서 그냥 뒤에 있는 뭐 이 다람쥐 구경하고 옆에 나비 구경하고 창문 바깥 보면서 혹은 친구랑 장난치면서 시간 보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선생님 앞에서 설명할 때 열심히 받아 적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는 하지만 기말고사 마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일 앞줄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받아 적으면서 그것을 잘 소화하여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체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그래요. 어떤 학생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번 했는데 곤들메기란 물고기가 있어요. 보고처럼 생겨서 볼록한데 아주 이 포식자죠. 작은 물고기 그냥 죄다 잡아먹어버리는 아주 그냥 강폭한 돌리 바든 트라웃이라고 트라웃 종류의 하나 물고기예요. 바로 이 곤돌메기란 이 물고기는 아주 포식자인데 이 큰 수족관에다가 이 곤돌메기를 다 풀어놓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배부를 만큼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죄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곤돌메기가 몇 마리 다니면 작은 물고기들은 그냥 구멍 사이에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이제 포식하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유리판을 가지고 와서 판을 중간에 딱 갈라놓습니다. 작은 물고기들과 곤돌메기를 딱 나눠서 반을 딱 갈라서 유리를 딱 막아놓으면 물속에 있으면 그게 유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제 큰 물고기가 배가 고픈 거예요, 곤돌메기가. 그래서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쭉 가다가 그냥 쿵 부딪히는 거죠. 유리벽이니까.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딱 지나면 여러 번 시도하는 가운데서 작은 물고기를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아, 이건 못 먹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지나서 과학자들이 그 중간에 있는 유리판을 싹 치워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주일을 못 먹었으니까, 며칠을 못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 먹어야죠 이제.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대요. 곤돌메기가 바로 옆에 싱싱 다니는데, 바로 위로 싱싱 다니는데 이건 잡아먹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주 만에 그 수족관에 있는 모든 곤돌메기는 굶어 죽는답니다. 와우. 그것을 한번 우리 영적인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익숙해져서 저거는 못하는 것이야, 안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물론 있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하면 저거는 할 수 있는 것이야 하는 가운데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습관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3주를 하면 그것이 몸에 배인답니다. 21일 3주를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벽 3시 반에 깨우시면 난 6시까지 자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다시 자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새벽에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읽도록 그러한 생각을 주시면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세요. 경건의 습관, 훈련이 필요하지요. 훈련,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주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만 하시면요,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처럼 되어서 주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라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난 자기 만나기만 하면 산소 같아, 자기 시원해, 냉커피야, 막 이러한 찬사를 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잖아요. 좋은 습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나 바깥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아이디얼한, 누구든지 닮고 싶어한 그러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처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할지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굳건히 서 있도록 믿음 위에 저희를 잘 받쳐주십시오. 주님, 정말 남자 어른같이 용감하게, 좀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그 위에 사랑을 더 덮는,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영적 질서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의 그 오피스 가운데서 저희가 또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 그들을 인정하며 저희도 동일하게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음을, 저희에게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의 걸음 함께 인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까지 저희를 손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